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소원이 있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무엇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지 그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난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된 분이 누구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그 대답에 100%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다가 상위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상위 군인이 대답합니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당차게 얘기하기를 평화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가는 만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 쌍의 젊은 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으로 눈을 떼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랑의 꿀이 철철철 떨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젊은 남녀 한 쌍에게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젊은 남녀 한 쌍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만족한 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 입구를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에 자녀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의 다리를 붙들고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고 어떤 아이들은 목을 막 싸매면서 뽀뽀를 하고 아빠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아내가 손에 묻은 물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쫓아나와서 여보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외투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는 가장으로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순간 뭔가 모를 가슴 벅찬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엄청난 감격을 경험하면서 그는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바로 이 가장 아름다운 것, 이 속에 믿음과 평화와 사랑이 모두가 들어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정이구나 해서 가정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주일로 지킨, 가정의 달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이죠? 21일 시작.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로 했을까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부부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의 열심의 헌신을 통하여 이것이 국가 지정일로 정해지게 되죠. 5월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이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제정하시고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적 마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자 원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원하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지금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단 마귀.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하고 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가정의 하나됨입니다. 가정의 행복. 그래서 이 둘 중에 무엇이 우선순위냐? 무엇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우선을 따진다면 가정이에요. 굳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가정이, 왜냐하니까 가정은 또한 작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8편을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이 시편 128편은 비교적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바로 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비유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그림 언어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시편 128편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혹시 그림이 잘 그려지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포상을 내리겠습니다. 그 상은 여러분 뭐라고요? 아직 잘 모르십니까? 뽀뽀 한번 해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시편 128편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건 그림 언어예요. 멋진 그림 언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1절을 한번 보죠. 오늘 이 본문의 1절이 바로 주제, 1절 4절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5절 6절은 구체화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 가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원어적으로 한글로 번역해 놓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첫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슈레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아슈레. 이 아슈레가 뭐냐니까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엄청난 선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제일 문장 앞에 그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고 합당한 삶, 복된 삶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정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해서 강력한 어조로 아슈레라고 선언적 의미로 첫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볼 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뒤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다시 이것을 한번 번역해 볼게요. 여러분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니까 마다라는 단어예요. 한글 단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마다라고 하니까 마다 뭐 경외하는 자마다 그렇겠구나, 그냥 의미 없이 넘어가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마다라는 단어가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콜. 이것은 전체,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누가 복이 있느냐? 마다, 전체, 전부, 어떤 조건에 충족되는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다, 전부, 전체인데요, 어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어떤 선별적이 아니며 어떤 특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전부, 전체가 다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을 누구나 다 받는데, 마다, 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받는데 그 누구나가 누구냐? 바로 두 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두 번째는요, 시작. 그렇죠.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는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누구나 전부 다,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누구나 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해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 그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길을 걷는 자인데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자마다, 콜, 모든 사람 전부,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전인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린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경외한다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보니까 경외한다는 그러면은요,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조금 두려워 벌벌 떤다, 이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야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니까, 공포에 떨며 소스러치는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 벌벌 떠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중심이 아니라 신앙적, 인격적 의미에서 존경과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내 삶을 경건하게 살고 존귀하게 살고 또 예배의 삶까지 이어져서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지는 멋진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결론 지어지는 인생,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의 모범된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배자로서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시작.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사람, 콜, 이 두 가지 하는 자마다 전부 이 복을 주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이 콜, 모든 사람 전부 두 가지만 갖추면 되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라는 말은 하나님이시죠. 길은 무엇입니까? 길, 이 테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테레크.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는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을 말해요.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테레크, 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두 가지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이건 똑같은 복을 누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의 길을,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 방식, 삶의 방식을 가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자기 중심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릇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 그분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사는 자, 이게 바로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명확하게 세워졌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이렇게 하는 자마다, 두 기둥을 세우는 가정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제일 서두에 꽝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 그래서 거기에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자,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렇다면 구체화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인가?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죠? 따라서 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 자, 이 본문을 그냥 제가 본문 그대로 풀이하지 않고 그대로 제가 옮겨 놓았어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것을 풀이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한번 잘 적용 시켜 보십시오. 여기에서 수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수고라는 단어. 수고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수고가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겁니다. 노동이라 그러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수고하게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노동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이 수고라는 단어는 예기아흐라는 단어예요. 예기아흐. 손으로 행한 노동에 대한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손으로 일해가지고 일하고 난 뒤에 주어지는 열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손의 수고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손으로 열심히 일했을 때 주어지는 열매, 결과를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 두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손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로또 복권처럼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막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해 두신 은혜와 복들은 손의 수고를 거치고 난 이후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면서 먹으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투기하는 심리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로또 복권 사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여러분, 저는 로또 복권 사봤겠습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그런 어떤 심리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난 뒤에 법칙을 제정하시되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손으로 수고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 특별히 우리 시편이 기록된 이 시대에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열심히 지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수고했습니다. 노동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납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왔어요. 농사 지어놓았던 게 그냥 초토화돼 버려요. 했던 수고가 전부 헛수고가 되고 노력했던 게 전부 물거품이 되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1년간 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단순간에 수고의 가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이제 막 맺히기 시작했는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요, 메뚜기 떼가 그냥 확 휩쓸어가서 농사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민족이 침입해가지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구어 놓은 나의 재산, 나의 집, 나의 땅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빼앗아 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걸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수고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고 산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요, 내가 수고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될 것 같으면 다 부자 될게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으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 갑부가 됐을 거예요. 열심히 안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물론 열심히 안 산 분이 간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거두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경북 경산시 신량읍 보인 1, 294번 지었어요. 지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묘목을 하시다가 이제 큰 포부와 꿈을 안고 어디에다가 이제 옛날에 왜 도지라 그러죠. 도지. 임대입니다. 임대했던 도지를 하나 어디 얻었냐니까 경북 와촌이라고 있어요. 와촌. 쫙 골짜기. 우리 김일학 전사님 지금 사시는 데인데 쫙 산골로 들어가는 와촌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야산을 수천 평을 도지로 이제 얻었습니다. 임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량에서 와촌까지가 어딥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서 땅을 일구었어요. 거기에 큰 돌이 있는 걸 다 빼내고요. 전부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고 거기에 몇 년간에 걸쳐서 걸음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심었냐니까 묘목을 하니까 그때 당시 대추가 대단한 수익을 올리는 하나의 품종이었습니다. 그 수천 평 땅에다가 대추를 쫙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해만 있으면 대추 열매를 맺고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수확으로 돈도 버리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리라.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수고의 열매를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리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매 맺힌 3년째에 병해가 와가지고요. 병해가 와가지고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그때 제가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그냥 모든 걸 놓아버리더라고요. 살아갈 삶의 의지까지도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열심히 수고했으면 대가를 거두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손이 수고하는 대로 그냥 수입이 주어지는 가정, 그런 가정이 가장 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첫 번째 영적인 복이에요. 예수 잘 믿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이것부터 복이 시작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것은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우리 인생들의 삶의 현장, 땀 흘리고 수고하는 현장 가운데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삶을 말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판로가 열리고 도울자를 붙여주시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수많은 길이 술술술 열려서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물건을 떼와서 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들러붙어가지고 장사가 술술술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집을 짓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판로가 열려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전화하는 만큼 판로가 쑥쑥쑥 열려서 일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 그 복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구체화된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걸 여러분 한번 볼까요? 수고한 대로 준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개서 한번 보시죠. 학개서 어디 있습니까? 제일 끝에 말라기가 구약성이 말라기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니까 말라기 앞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과는 정반대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1장 6절, 학개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학개서 1장 6절 저기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학개서 1장 6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야, 이게 오늘 본문과 반대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 삶, 열심히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삶과 정반대가 뭐냐니까 씨를 엄청 뿌리는데 수확을 못 거두는데요. 그리고 마음껏 막 실컷 먹는데 배가 안 부르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좋아하죠. 아이고 사람째가 좋겠네. 이거 무슨 전혀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실지라도 아무리 마셨는데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스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구멍이 떨어진 전대에 넣은 같이 다 새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참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수많은 유형의 분들을 많이 만나고 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늘 힘들대요. 열심히 해가 돈도 보니까 벌려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이 막 팔로가 뚫히고 열려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늘 돈이 없다, 어렵다, 힘든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또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뭔가 수고한 대가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수억이 막 날아가 버리는 가정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 인생은 몰라요. 그림 하나 보시죠. 이 그림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뭡니까? 시작. 누가 그린 뭐죠? 시작. 그렇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이에요. 만종이라는 작품인데 끝없는 들판에 황혼이 들이우고 온종일 수고의 땀을 흘린 노부부가 집으로 돌아갈 때쯤 저 멀리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미지예요. 이것이 바로 밀레의 만종. 우리의 삶이 과연 복된 삶이 뭘까요? 로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수천억이 들어오고 노력하지 않는 대가가 막 들어오는 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도리어 저주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국에 복권, 수백억 복권에 당첨된 분들을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수백억을 받았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잘 살겠지. 야, 그 많은 돈 가지고 정말로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겠지. 천만에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망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마약에 길들여져 있고 엉망진창의 삶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수고의 대가가 아닌 일확천금,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확천금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가정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둘째도 제가 풀이해서 쉽게 설명하지 않고 본문에 있는 그대로 둘째를 잡았습니다. 둘째 대디를 잡았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러죠. 이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서 포도나무를 수식하는 단어가 결실한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결실한이라는 단어가 조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결실했다라는 말은 포리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단어만 풀이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생육하다, 생육이 중다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파라라는 단어에 능동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상태를 말해요. 결실한이라는 말은 정말로 풍요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지고요, 포도송이가 송알송알 막 맺혀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상태, 이 상태를 포리아, 결실한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한번 풀이하면요, 결실한이라는 단어는 바로 많은 자식을 낳았다라는 문자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자식을 많이 낳은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돼서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와 함께 합해져서 뜻이 뭐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결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포도나무가 송알송알 막 모여가지고 엄청난 것처럼 또 그 가정에 번영과 화목,
가정의 행복, 가정의 환희,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결실이라는 포리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내가 이렇게 정말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아내가 정말로 포도송이처럼 수많은 포도송이를 맺고 너무너무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왜 포도나무 비유를 했을까요? 저는 포도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포도가 나오는데 벌써부터 포도 생각을 하니까 제가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철마다 과일을 꼭 매일 과일을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은데 그중에 포도를 참 좋아합니다. 포도가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만 상상만 해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너무너무 좋은데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이 관상용으로 전혀 아닙니다. 혼자 자라지도 못해요. 보통 나무는 일반적으로 자라면 혼자 쭉쭉 자라서 스스로가 지탱할 수 있잖아요.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포도 이 가지가 너무 가늘어 가지고요 가다가 쭉쭉 넘어지고 이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넝쿨과라 그래요. 넝쿨과. 이 넝쿨과에 속한 이 포도나무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도와주는 옆에 지탱해 줄 수 있는 나무, 기둥, 버팀목, 담벼락,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밭에 가보십시오. 반드시 버팀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탱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포도 열매가 제대로 맺히기 위해서는 버팀목, 지탱할 수 있는 것, 나무, 기둥 이런 걸 다 세워서 포도나무를 지탱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럴 때 포도나무는 진가를 발휘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누군가에 기대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여인들, 아내들은요 하나님이 연약함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약자의 상징으로 대변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보다 더 강한 분도 계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함의 상징이고, 그래서 반드시 뭔가 기둥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뭔가가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여인들이 예수를 더 잘 믿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의 기둥 되시고 나의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남편 되신 분들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남자 되신 분들이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아무도 대답 안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자, 먼저 하나님이 나무가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기둥이 되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함께 우리 살 때 여인들의, 아내들의 버팀목과 기둥이 실질적으로 되어줘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시작. 아이고야, 이 굵은 목소리가 하나 나는데 복이 있을지어다. 바로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줘야 되고 지탱목이 되어줘야 되고, 때로는 기둥이 되어줘서 아내가 결실할 수 있도록,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아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 줄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내가 아내답게 그냥 화사하게 꽃이 펴요. 여러분, 여인들은 꽃인 줄 알고 계시죠? 여인들은 꽃이에요. 한 송이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데 아내들이 꽃을 못 피우는 이유가 뭐냐? 버팀목과 지탱이 없기 때문에 열매도 맺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되신 여러분, 따라 삽니다.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아내는 유리그릇과 같다. 아내는 유리그릇과 같아요. 육체적인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들이 힘이 없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동등하되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약하고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는 감성이 풍부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여길 때 여러분 유리그릇처럼 여기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신병건 집사님 아멘. 그렇지. 유리그릇처럼 여기, 아내는
강하게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메모해 두십시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예,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하느냐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원어가요, 이 뜻을 정확하게 말해요. 한글로는 그냥 괴롭게 하지 마라 번역을 해놓았는데 히브리어로 원어가 뭐냐 하니까, 어디가 버렸노? 죄송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피크라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을 풀이하면요,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라는 뜻이에요. 남편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니까 집에 가서 그냥 말 가지고 아내에게 얼마나 상처를 줘요. 남편들의 속성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불뚝불뚝거리고 그냥 집에 와서 모든 스트레스 다 풀라 그러고 만만한 아내한테 모든 걸 다 공격형으로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피크라이노, 독한 말 가지고 여인에게 상처 주지 마라. 여인들은요 별것 아닌 말에 상처를 받고요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감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이 여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 아내가 꽃을 피도록 열매를 맺도록 정말로 수많은 포도송이들을 막 맺으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아내 한번 쳐다보세요. 포도송이가 송알송알 맺혔는지. 안 맺혔으면 누구 책임이다? 몰라요.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라 그래요. 이것은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요, 남편이 아내의 돕는 배필, 서로 원리입니다. 서로. 아내의 약점이 보입니까, 남편분들?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그 부분을 도와주고 담당해 줘야 되겠구나. 아내분들 남편의 약점이 보입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의 약점이 이런 게 있구나. 그거 가지고 비비움부를 하지 말고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해야지. 내가 그 부분을 도와줘야지.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래요. 자식들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이게 잘 있질 않아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게 감람나무인데요, 자,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고요. 감람나무가 지금 한 몇 살쯤 돼 보입니까? 어림짐작으로. 네, 좋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통은요 1000년 넘게 살고요, 오래 사는 것은 2000년 넘게 산대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니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나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다 봤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오래 삽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고요, 감람나무는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몇 해째 거두는 줄 아십니까?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서 농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좋아합니다. 보통 유실수는요, 사과나무, 배나무, 모든 나무는 3년 딱 되면 바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나무들은 3년에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 감람나무는요 7년이 돼야 드디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7년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도 많이 맺는 게 아닙니다. 조금 맺고요,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건 몇 년이냐니까 15년입니다. 15년. 야, 이 보통이 아니죠. 15년이 돼야 드디어 열매를 맺고, 이제 그 이후부터 드디어 열매를 따고 기름을 짜는데 올리브유를 한 나무에서 0.5톤을 배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기름이 기름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15년 이후가 돼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 비유를 왜 들까요? 이 시점에서 자녀를 얘기할 때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실 것을 믿고 부모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식을 대할 때 너무 성급하게 아직까지 다 자라지도 않는데 벌써 대학 들어간 것처럼, 아직까지 어린애 붙들고 어른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여러분, 공부할 때 되면 다 합니다. 누구를 보면 합니까? 누구를 보면 하죠?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은 보면요, 철들어가 늦게 공부하는 분도 있고, 늦게 운동하는 분도 있고, 늦게 철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저처럼 일찍 철들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 차이 나는데, 단지 이 감람나무처럼 기다려줘야 돼요.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성장하는데도 15년간이나 기다려가지고 올리브유 0.5톤을 만들어내는데, 이 비유를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축복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내 성에 안 차고, 때로는 아이들이 정말로 이래가 되겠나? 이 험난한 세상 살겠나?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있는 집안 죽을 지경이죠. 청소년들 있는 집안에 잠도 안 자죠. 평균 잠자는 시간이 보니까 아침 4시더라고요. 아이들이요, 네 집이고 내 집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권이에요. 아이들이 못나 보이고 조금 연약해 보이고 잘못해 보일 때 그때 입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야 하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조금 못나 보이면 꾸중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버리잖아요. 그건 부모의 주신 축복권을 다 소멸시키고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못할 때일수록, 조금 부족해 보일 때일수록 더 강력한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그래서 칭위격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얹어가지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는 가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복 중에 가장 어뜸이 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라 그랬죠? 영적인 복이라 그랬죠.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신앙의 개성,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 중에 신앙의 개성, 가장 중요한 게고요. 그리고 물론 육적인 복도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합니까? 시온이 뭡니까? 시온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에서라고 이렇게 조사로 붙여놓았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밑시온, 밑시온인데 이 민이라는 단어, 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분리, 이탈, 기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복이 시온에서부터 기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한글로 보니까 애써 쉽게 번역되어 버리니까 뭐 시온에서 뭐 되는구나,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시온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복, 시온에서부터 그렇게 기원이 된 하나님의 복. 그 시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바로 시온에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러죠.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럼 예루살렘이 또 뭡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온 복이 예루살렘은요 신앙적 정치적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럼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시온에서 시작된 복이 이스라엘 전체로 쫙 퍼져가는 것을 번영을 뭐 한다고요? 번영을 그 다음에 보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온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복이 쫙 퍼져서 예루살렘으로 전역으로 이스라엘로 퍼져가는 이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복된 가정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보는데 6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은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로다. 자식의 자식이 무엇입니까? 복이 후손들에게로 계속 이어진다는 말도 있고 장수한다는 의미도 있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는 대대로 복을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안타까우신 무엇입니까? 나는 복을 받았는데 내 자녀대에 망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게 더 좋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자녀에게 이 복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온전한 복입니다. 전인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다 포괄되는 그런 가장 큰 복이 바로 승계되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승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냐니까 믿음의 승계 때문이었어요. 이 믿음을 제대로 승계시켜 놓으면요, 공부, 다른 어떤 일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보다는 다른 것에 더 교육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빼앗겨서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대대만대로 믿음이 그대로 승계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 딱 꾸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승계하면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는 비결, 이제 다시 한 번 더 역으로 들어갑니다. 역으로. 손으로 수고한 대로 모든 결실을 거두고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이런 복,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어진 대로 믿음이 승계되고 이어지는 천대만대로 이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1절 4절이었습니다. 두 가지. 자,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절 4절 두 가지 뭐였습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마다가 중요한데 콜. 모든 사람, 자마다 모든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렇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 자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경외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적, 인격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러기 위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예배의 성공자까지 이어지는 삶, 이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길을 걷는 자,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길은 바로 삶의 방식이요 행동의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신약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자손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주의 교양과 훈계. 그 앞에 뭐라고 붙여놨냐니까 오직이라고 붙여놨어요. 오직, 오니.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 행복한 가정, 자손만대로 복을 받는 가정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양육하고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